남북왕국 모두 반란이 일어났던 BC 841년이 다 지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12년 전에 카르카르 전투에서 서쪽으로의 진군이 저지되었던 아시리아가 다시 한번 서쪽으로 군대를 돌린 겁니다. 이번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이끌었던 왕의 이름은 살마네셀 3세였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전국이 불안정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람이 북부왕국을 향해서 별다른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서 아시리아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합은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겨우 추가적인 진군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단한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BC 841년에 아시리아 침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힘으로 아시리아를 막아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죠. 니므롯에서 발견된 일명 검은 오벨리스크에는 이 시기 살마네셀의 업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살마네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예후의 모습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기록된 글에는 아시리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지역의 여러 왕들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도록 강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실제로 예후가 살마네셀을 만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조공을 바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업적을 좀 과장해서 기록하는 고대 기록의 특성상 실제 일어났던 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굴복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에 예후가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설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북부왕국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아시리아 쪽 관계자가 그냥 오므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북부의 왕조를 소개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므리 왕조가, 특히 오므리와 아합이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반증이죠. 또는 아시리아가 예후를 이 오므리 왕조를 계승하는 왕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진격은 다시 한번 막히고 맙니다. 이번에는 앞이 아니라 뒤가 문제였습니다. 메디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시리아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은 늘 어디선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반란이나 자연재해, 그 밖에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BC 838년경 아시리아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덕분에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잠시 동안의 평안이었습니다. 당면한 큰 위협이 사라지자 다시 한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랜 적대 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BC 837년에서 836년경 아람의 하사엘은 영유권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길르앗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에 나섭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숙청에 이어서 아시리아에 바칠 막대한 공물까지 징발해야만 했던 예후로서는 이에 맞서 싸울 만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람의 공격은 북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아람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고 비판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후의 통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는 동안 남부에서는 아달랴의 통치가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BC 855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부로 와서 14년 동안 왕비이자 태후로, 그리고 6년 동안 왕으로 있었기에 아달랴는 벌써 20년째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최고 통치자까지 되었으니 나름 정치적 감각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남부는 북부와 달랐습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될 시절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결합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북부는 10개의 지파들이 연합을 하고 있었죠. 북부는 주요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잦은 쿠데타와 권력 투쟁에는 이런 배경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부는 산지 중심이고 주요 도로도 지나지 않는지라 외부 세력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왕국에게 다윗 왕조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군벌처럼 시작되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지파인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부의 지파들은 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야 여러 계산 끝에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형태로 연합을 한 거죠. 그렇게 다윗 왕조가 세워진 지 200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이들에게 다윗 왕조는 우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다윗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심지어 오므리 가문은 이스라엘 출신이도 불분명합니다. 이것만 해도 백성들의 반발심은 적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성전 중심의 여호와 정통신앙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모두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왕실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였죠. 성경을 보면 당시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해내 숨겨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어머니인 아달랴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자신의 손자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7살 때였습니다.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 무주기년 방식으로 7년, 7년수로 6년이었으니까 요아스는 아달랴가 이를 저질렀을 때 아마 첫 돌도 돌아오지 않은 갓난아이였을 겁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라면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죠. 혹은 죽은 다른 아기를 요아스로 위장해서 보여주었거나 하는 식으로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성전에서 숨어 자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어느 공간에서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 것이고 할례를 받으러 온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리 드물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달랴의 통치가 길어지면서 점점 반발하는 움직임도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 성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성전과 다윗 왕조를 운명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왕실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왕실의 정통성을 지탱해주는 그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연결된 것이었죠. 아달랴를 몰아내려는 여호야다의 혁명은 이런 구상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준비하고 있는 혁명의 목표는 다윗 왕조의 복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경비를 위한 무장한 병력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대하며 근무를 했는데 여호야다는 거사일을 앞두고는 근무를 마친 이들, 즉 비번인 병력들도 성전 안에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써 평소보다 2배나 되는 병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근무를 위해 모인 이들은 셋으로 나누어서 2무리는 성전의 앞뒤문을 지키도록 했고 나머지 한 무리는 왕궁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 비번인 이들 중에 2부대는 성전 안에서 거사를 기다리고 있는 왕을 호위하도록 했죠. 그러나 이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힘만으로는 겨우 성전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의 백부장들과 모의를 하지요.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그리 높지 않은 장교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다윗 왕조에 충성을 하기 원하는 군부의 소장파 장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 자체는 적었지만 병사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시작하기 직전 여호야다는 한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이들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성전 수장고에 안치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들고 와서 백부장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곧이어 7살의 어린 요시야가 등장해 여호야다로부터 율법책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까지 치르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이날은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교대하는 안식일이었고
아달랴는 비록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성전을 방문해서 의식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경비대 쪽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성전 밖에 왕실 병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까지 앞서 있었으니까 아달랴로서는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를 알고 거사일을 안식일로 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성전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BC 853년의 봄과 가을 사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